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의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저희들은 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죠. 어떻게 가을 구경은 좀 하셨습니까? 단풍도 보시고 은행잎도 보셨나요? 저희들은 그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실은 우리 인생의 변화, 또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유한한 생명이 있다는 것, 나뭇잎이 푸르다가도 저렇게 붉고 또 노랗게 변하고, 또 종국에는 떨어지듯이 우리의 생명도 그러한 길을 간다는 것. 그래서 밝고 빛나고 찬란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 이게 전도서의 결론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복된 종교 개혁 주일, 바꿔야 된다는 주일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꿀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배 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함께 찬송합시다. 오늘은 1절과 5절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찬송하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순서에 따라서 교독문 49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9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예배 찬송은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우리 1절과 4절 함께 찬송합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용감하고 진실했던 종 루터가 낡은 종교, 거짓된 종교, 욕심의 종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의 참뜻과 참모습을 새로 찾은 변화와 개혁과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종교개혁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오시고 또 저희 믿음의 공동체에 오셔서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새로운 믿음, 대안적 가치, 대안적 사회, 대안적 가정을 바라보고 새로운 인간,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찾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새롭게 바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또 저희 교회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부끄러움과 아픔이 먼저 앞서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라 하셨지만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일진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입에 올리면서도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욕심,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아무런 부끄러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움을 어찌할까요? 하나님,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저희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그 주신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격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개개인에게 부어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은 조급하지만 하나님 조급하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고 때때로 어두운 세상 속에 실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역사를 개혁하기에 앞서 먼저 나를 개혁하게 하시고 내가 믿는 신앙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바울 선생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보통 교회는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해서 종교개혁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눕니다. 근데 저도 종교개혁 관련된 말씀들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교우 한 분이 저에게 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은 전부 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왜 부활을 원하고 있을까요? 부활하고 나면, 나는, 뭘 내가, 얻고 싶어서 부활을 하고 싶은 걸까요? 부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종교개혁 주일에는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수년 전부터 저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형편이나 입장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흔히 태극기 부대니 이러면 대부분 이제 보수 기독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언사에다가 정말로 좋으신 우리 예수님, 구주 예수님,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감히 우리들은 두려워서 붙일 수도 없고 떠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을 막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행동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게 참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무엇보다 제가 두려운 것은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교회란 저런 곳인가 보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저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까봐 실은 두렵기도 합니다. 저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정치적인 견해가 어떠하든지, 또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회 질서를 요구하든지, 또 어떤 이념을 갖든지, 그것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그건 다 우리가 원하고 저나 여러분이 끌림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저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또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즉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나보다도 또 타인의 입장에 서고 타인을 위한 어떤 연민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인의 기본이지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끌어내리자, 죽이자, 혹은 저 사람도 아니다, 또 저들은 다 물리쳐야 될 악의 무리들이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독설을 퍼붓고 이런 것들은 신앙에 어울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을 볼 때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하게 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물질주의, 또 기복주의 이런 것들도 거부할 수가 없고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꼭 교회 지도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또 교회 함께 교회 공동체에 있는 교우들도 또 그런 것들을 원하시니까 또 할 수 없이 또 그렇게 따라가는 면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잘못된 건 꾸짖고 온전하게 이끌어 가야죠 라고 이렇게 말은 하기 쉽지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같이 더불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변화돼야 되는데
제가 보면 변화는 멀고 아마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우리는 변화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과연 어떻게 맞느냐에 또 각각의 신앙에 따라 다르겠죠. 하여간 그것도 절미하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냥 종교개혁 주간에는 그냥 우리 교회 한국교회 현실을 한탄하고 또 아픈 말을 쏟아놓을까봐 아마 교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설교의 방향을 다른 데로 두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실은 잘 모르시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근본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1990년대 중반쯤에 이제 심리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대학원 안에서 한 이제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임사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Near Death Experience.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쉽게 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궁금하실 거예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저나 여러분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 또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게 부활 생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 아마 근본적인 의문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하고 또 모두가 다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도대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어떤 것일까? 인간에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근본적인 호기심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은 뭐 영혼이 없어.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물리학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루게릭병에 걸려서 꼼짝 못했던 세계 천재라고 하는 그 사람. 그 호킹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기가 꽂혀있는 컴퓨터 회로 같아서 전기 뽑으면 끝이에요. 그냥 멈춥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이거 없어요. 그냥 인간은 몸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고하고 하지만은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육신은 죽고 뭐 영혼은 살고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런 이론들을 따라가실 겁니다. 물론 많은 과학자들이 또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신앙과 과학을 어떻게 이렇게 조화시키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 나름대로도 신앙 안에서 과학적 사고나 과학적 지성들을 잘 연합하고 또 잘 받아들이고 혹은 잘 이렇게 구분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과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과 부활 생명이 뭐냐? 애초에 저에게 질문을 했던 교우도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이걸 물어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지금 임사체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그 스터디 그룹들, 아직도 그 얼굴들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임사체험한 분들, 즉 왜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분들이 했다고 하는 그 독특한 경험들의 어떤 유사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사체험을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뭐 사후세계는 있다, 뭐 이런 쪽에 이제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자, 그때 그 임사체험을 할 때의 죽음을 경험한 분들이 공통적인 것. 일단은 사람이 죽으면, 자기 이제 뭐 몸에서 뭔가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본대요. 죽어있는 자기를. 뭐 의사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선언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잠깐 뭐 어두운 터널도 경험하고, 또 꽃밭도 경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쭉 같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있고 없고 하지만, 이제 되게 공통적인 거는 일단 자기 죽음 선고하는 걸 자기가 본다. 그 다음에 또 어두운 터널이나 꽃밭들을 본다. 또 뭐 예수님, 뭐 부처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 혹은 또 그 뭐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난다. 뭐 이런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분들 이야기니까, 뭐 사고사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아니면 당신 사망했습니다. 뭐 요런 이야기들. 아니면 주변에서 웅성웅성, 뭐 이 사람 죽었나봐. 뭐 요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지만 다시 의식이 돌아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태의 환자들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연구한 거니까요. 모두가 다 자기 죽음을 바라보고,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든 꽃밭을 지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혹은 자기가 믿던 신을 만나고 뭐 이런 경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더라. 그럼 사후세계가 있고 또 영혼이 있다는 건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즘 과학자들은 뭐 죽어가는 뇌 이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죽어가는 게 순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뇌에 이제 호흡이 이렇게
심장이 끝나고 하면 이제 뇌가 멈추잖아요. 그때 한꺼번에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순서 따라서 멈추기 때문에 그 뇌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다른 기억들, 또 전혀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뭐 기억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과학적 이론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영역과 부활의 영역의 차원은 다르기 때문이고, 저는 뭐 여러분들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혼에 대한 관점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제 믿음이죠. 여러분도 저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을 여러분들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인간이 몸과 영혼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 영혼 불멸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육신은 죽지만 몸은 영원히 산다. 이게 뭐 플라톤이라든가 아니면 더 올라가서 고대 이제 그리스 철학, 또 인도 우리가 뭐 유불선 할 때에 우리가 유교나 불교나 우리는 전부 다 선, 인도, 뭐 요렇게 도교 이렇게 다 올라가는 옛적 동양의 고대 종교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다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독특한 존재인데 왜 우리가 독특한가?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면 인간은 말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하고, 이게 분명히 동물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동물에는 영혼이 없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아주 오래되고 긴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볼 때에 우리 몸과 영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존재, 그걸 두려워하라고. 그죠, 여러분?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혼이란 말, 우리가 영혼이라고 쓰는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네페시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영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다 네페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걸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성령이니 뭐 악령이니 할 때에 스피릿,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인데 헬란 말로 하면 다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울 서신도 읽어보면 뭐 몸과 혼과 영이냐 뭐 막 이래서 뭐 이렇게 3분설이냐 2분설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뭐 위치만인가 하는 이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막 그게 뭐 2분설이네 3분설이네. 인간의 영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영혼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혼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다. 우리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육과 혼과 영이 다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저기서는 또 저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분명히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게 참 애매한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왜 이렇게 말할까? 왜 내 귀에는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할까?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큰 틀을 보셔야 된다고. 성경이 가고자 하는 큰 방향들을 보셔야 한다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잔가지들이 때때로는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을 영과 혼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단일체입니다. 단일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혼과 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옛 철학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의 개념 자체가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육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고, 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서신서에 또 특별히 로마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러나 영의 생각은 구원이다, 복이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것은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그냥 우리 의지대로 사는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고요.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굳이 영과 육을 구분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저나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아니 영과 육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마태복음에 분명히 이 몸을 죽일 수 있는 걸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지 몸만 죽일 수 있는 거 두려워하고 이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을 하실 텐데요. 그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영혼이 전부 다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자, 그러면 몸이 있고 영혼이 있네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목숨도 푸시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마음도 푸시케예요. 헬란말로 보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굳이 성경의 용어들을 길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성경은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푸시케, 영혼이란 말도 기본적으로 목숨입니다. 목숨. 이제 성경의 어법을 보면 이제 진실한 삶,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자의 삶, 신앙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주로 성경은 푸시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분, 인간의 영혼,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과 육이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부활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육신은 썩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아래 연락되어지고 용납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이 그럼 가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 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번져나가지만은 오늘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 서신이 분명하게 저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영과 육, 몸과 영혼은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인간이 인간다움이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시지,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좀 믿고 싶다고. 저도 지금 제 선택이나 제 생각을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몸이 따로 있고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옳지 않을까? 이론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좀 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그런 게 뭘까? 인간에겐 영혼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아니 동물이 이런 걸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동물은 영혼이 없으니까. 오직 이 지구상의 생명체인 인간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기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런 거 아닌가 말이야. 또 똑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믿는가? 또 왜 나는 선한데 저 사람은 악한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저 사람이 영혼이 더럽혀졌어. 저 영혼이 그냥 어두워져서 그래. 저 영혼이 깨어야 되는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또 사후세계, 죽은 몸, 영원한 몸 이런 이야기도 듣고. 다 인간의 호기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성경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믿으시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몸과 영혼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거나 아니면 영혼이 따로 사는 데가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다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에, 제가 엉터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엉터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과는 무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방법이 그 성경의 가르침을 얼마나 온전히 받아들이냐에 있잖아요. 원래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휘발유잖아요. 진짜 휘발유. 진짜 휘발유에다가 물 조금 타면 가짜 휘발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짜 속에도 진짜가 있어요. 포장할 뿐이죠. 궁극적인 진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요즘 이단들이 많은 것도, 또 사람들이 이단에 현혹되는 것도, 이단이 90%는 성경 말씀 갖고 이야기하지 자기 말 갖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10%가 자기 욕심 따라서 우리를 변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방향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게 이제 명확해지니까요. 자,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즉, 여러분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 목적자가 있단 말이에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박해도 많이 받았지만 초대교회니까 초대교회 상황이 박해를 많이 받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소망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죽어가는데 시간이 지나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도대체 이건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혹자들은 죽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믿고 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겠지. 근데 저 사람이 죽었어? 그럼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까지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나보다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저 사람 죽었대. 그럼 도대체 예수 안 믿네. 왜냐면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저거 가짜 신앙인이구나. 이런 데까지 번져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신앙에 대해서 뭐 어떤 그 다른 견해를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편지글을 써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소망 없는 자들까지 슬퍼하지는 마세요.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렸으니까 소용없다라든가 이제 저 사람은 그냥 영혼이 그냥 사라진 거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서 이 슬픔을 이겨내시라고 이제 우리가 이런 권면을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14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기 핵심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잔다는 것은 일어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그 첫 대목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걸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을 보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즉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는 자들도 데리고 오신다는 말은 저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부활 생명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게 뭘까? 나는 도대체 부활하고 뭘 할까? 부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만날 수는 있는 걸까? 임사체험하는 것처럼. 근데 몸은 썩어버리고 만약에 영혼도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지? 내가 좋아했던, 저도 실은 돌아가신 제 아버님이 미치도록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만나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정말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운단 말이에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도대체 이 몸의 부활이 뭐냐? 그래서 옛적에 이제 우리 그 선배 신앙인들은 죽으면 화장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몸이 다시 산다는데 불태워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런 오해가 다 여기서 나온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앞에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자,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자, 이거는 인간의 죽음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건데 사흘 만에 우리는 부활하셨다고 믿잖아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부활을 시켰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죽지 않아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독특한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죽지 않는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차이예요. 과학자들이 영혼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그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21g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 책도 있잖아요. 맥두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막 죽었을 때 몸무게를 재보면 21g 차이가 난대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혼의 무게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건 정말 다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그건 정말 호기심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요.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존재는 여러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분명히 성경에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막 귀를 씻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야, 이 조목사 이렇게 안 봤더니 뭐 이단 사설의 대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는 순간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믿는 자만 죽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와 똑같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도 여러분 동물과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가지지 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호랑이보다 빠릅니까? 우리가 곰보다 힘이 더 셉니까? 여러분? 안 그렇죠. 우리가 거북이보다 더 오래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다른 많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뭡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예술. 있단 말이에요. 선을 추구하는 거.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근데 그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동물과 인간은 그냥 구분될 뿐입니다.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걸로 끝나지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나 생명의 호흡이 끝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이나 독특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신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증거를 가지고 와봐라. 없어요. 이건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우리는 하나님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인간이 죽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우리가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은총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죽은 자들과의 만남을 고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삶을, 다른 생명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저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영혼 불별로라고는 달라요. 성경은 영혼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실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나는 이것을 얻으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는가? 이럴 때 저나 여러분에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나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 어떤 선택을 하겠다, 다 내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은 내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걸 선택한 거야. 저나 여러분이 오늘 나는 예수를 믿기로 나는 선택을 했다. 막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했다. 회개라는 게 결국은 마음을 돌이켰으니까 걔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 나간다. 그래서 신앙은 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이 내게 의미가 있다. 부활이 내게 도대체 나한테 내가 부활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물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성경은 부활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에요. 은총. 은총의 세계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그 인간의 부활입니다. 우리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간섭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단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할 것인지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 것인지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 이후에 인간 안에 저 안에 불멸하는 죽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인간의 존재 속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재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나 여러분은 부활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삶도 가능하고 재회도 가능하고 다른 것도 가능하다고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 생명의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부활 생명이 어찌 될까 우리는 몰라요. 흔히 뭐 천국에 다녀온 사람 이야기 우리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들 다 거기다 갖다 놓은 거죠. 뭐 꽃이 다 펴 있고 뭐가 어떻고 뭐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뭐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우리가 부활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영육 이혼론,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래서 헬라의 단어 이야기들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실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활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아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의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 본 거죠. 그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는 다 비유일 뿐입니다. 메타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이토록 평안하고 이토록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가히 근심 염려 없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지복의 어떤 극치를 누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부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이것은 다 여러분의 생각이시고 그건 여러분 알아서 찾으십시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찾건 뭘 찾건 그러나 그것은 호기심과 인간이 주는 해답에 불과한 것이지 성경이 주는 해답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부활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부활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단지 우리는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우리는 물리적인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으니까 단지 예수 안에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는 예수 없이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 나머지 것 우리의 호기심 의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는 어떤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유추할 뿐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우리가 기대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한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글쎄 오늘은 신학교 강의처럼 됐지만 저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많이 바꾸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고 그 부활 생명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니까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상상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 더 잘 믿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이외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신앙과 특별히 부활 신앙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